로마서 6장 1장 14절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한 사람 예수 그리고 의의 지배 아래 살아가자. 무엇이다? 한 사람 예수, 그러나 오늘 하루는 의의, 즉 의 지배에 살아가자라는 은혜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흠뻑 젖어들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로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나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로 아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죄를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자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 예수 의의 지배를 그 안에 살아가자. 자, 저는 2부까지 여러분에게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죄와 죽음이 그 세력에서 생명과 은혜의 세계로 옮겨진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귀중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뭐를? 죄에 거하겠느냐? 이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은혜가 커서 당장 사람들조차 그 당시의 사람들조차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품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들었습니다. 에이, 뭐 죄를 짓고 나도 자책하면 You will forgive us.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겠지. 하지만 바울은 강하게 strongly he raised his voice. 그럴 순 없느니라. 아니 뭐 용서해 주는 죄. 좀 죄를 지면 어때? 난 용서받은 자야. 그러나 6장 2절에 그럴 순 없느니라.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은 적 있습니까? 어차피 은혜가 크다면서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겠지. 죄를 짓고 나서 잠깐 자책하면 그 마음 한구석에는 그 은혜로 가볍게 라일리 여겼던 적이 없으시나요? 우린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오해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에 대해서 단호하게 외칩니다. No!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옛 자아가 죽었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What is identity in daily life? 여러분은 어떤 삶을, 무엇을 말하고 살아갑니까? 혹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 무기력하게 무릎 꿇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요 혹시 자신을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반대로 어차피 주님이 용서하신 거라니까 라고 혹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스스로 to live carelessly 방종의 길을 내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그 자유는 죄를 허락하는 passport, 면허증이 아닙니다. 그 자유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가 자신의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Sunday, Monday, Tuesday, only 3 days or 2 days in study in the morning.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선택은 없었는지, 반복되는 유혹 앞에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핑계대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는 은혜를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under sin, 죄악의 지배 아래 머물렀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땡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은 여러분 죄를 이길 능력이며 그 생명은 거룩한 그 무엇을 향한 갈망이며 그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새로운 존재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은혜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임을 믿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고백 외에 다시 한번 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삶에서 은혜 안에서 의의 도구로, 여러분이 오늘 은혜 안에서 의의 도구로 살아가는 결단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죄에 대해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누구?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세례 얘기합니다. 침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단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을 연합하는 믿음의 선포.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다 알잖아요. 벌써 아멘하거나 죽었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 The time when sin rules over us is over. 죄가 우리를 지배하던 시절은 지나갔다. 아멘. 이 말은 단지 여러분 상징적인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과 실천을 송두리째 바꾸는 진리.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여러분 여러분보다 더 많은 죄를 전 저나 죄가 우리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에 먼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 the word that you speak, think, 생각, 이 행동들은 죄의 욕망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린 중독에 끌려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분노나 미움에 머물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비난과 수치감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이제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진리는 뭘까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You need to think every moment of your life.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왜냐하면 로마서 6장 11절에 뭐라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주는 산자로 여길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체성의 선포입니다. I am no longer to answer to sin. 왜? I belong to God.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난 누구에게 속한? 하나님에 속한 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여러분의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혹이 올 때, 실수했을 때, 과거의 정죄가 마음을 누를 때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나는 죄에서 죽었고, 다시 시작. 나는 죄에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살아가는 존재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self-suggestion,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우리 그런 거 많아죠. 나는 아니다. 이런 암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의 선언.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단지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감동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오늘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이제 죄가 아닌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나의 말과 행동과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죄에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살아가는 존재.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선언.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진리를 붙잡고 이렇게 사십시오. 죄의 유혹 앞에 설 때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외치십시오. 할렐루야. 실패와 낙심을 통해서 올 때 나는 은혜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시고, 오늘도 내 몸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이다? 주님은 내 것이 다라는 선포. 할렐루야. 주님의 피로 사신 것이니 여러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유혹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주님께 드립니다 선포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자유를 주었고, 그 자유는 이제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의의 도구가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세 번째,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드리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마음가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It's to shape the directions of your life. Guide your action and affect every choice you make.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요, 삶의 방향, 몸의 움직임, 이 결정이 선택돼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이 손이,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아직까지 생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려고? 아멘.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준 도구.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낼 제자요, 전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speak words that good and uplifting. 그럼 뭘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한 말을 하십시오. 아멘이 없는 겁니까?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나 해.
여러분, 선한 말을 하십시오. 격려의 손을 내미십시오. 정의를 선택하시고 to forgive and forget,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선택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지 마세요. 은혜는 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떨 때, 순종할 때 God's grace is living and moving. It's change us from within. 그 은혜는 여러분, 삶을 움직이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이런 결단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해볼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라.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선포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해줬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은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렇게 결단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며 결단의 언어를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과거의 나, 죄에 끌려다니던 나,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장사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 명령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뭘까요?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정죄와 수치, 무능함이 아닌 생명의 무엇으로? 성령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뭘까요? 내 마음과 내 몸과 삶을 어디에?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손과 여러분의 발이, 여러분이 이 압을 하는 입술이 이제는 주의 도구가 되셔야 합니다. 선한 말을 정하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정의와 진리를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는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어디 안에?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은혜의 능력으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말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새 생명을 기쁨으로 책임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